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시면서 이렇게 길가에 핀 꽃 보셨나요? 여기 뒤에도 보면 너무 예쁘게 꽃이 많이 폈는데 참 그 시간이 이렇게 간다는 것도 계절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봄의 아름다움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네 번 정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요 말씀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월 초에 저희 창립 기념일인데 그것들을 이제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마스크도 썼는데 그래서 칠판도 좀 쓰려고 그래요. 좋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좀 하나님의 복음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제 좀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좀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침입니다. 그럼 시작이면은 뭐겠어요? 창세기겠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이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신년 그 집회를 좀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원 역사, 우리가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가장 처음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창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창세기 12장은 뭐 여기쯤 되겠죠? 12장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전체는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여기 12장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할게요. 요 시간들인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몸이 좀 많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깊은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인데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안에 하나님의 이 전체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여기 20장,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여기도 3장, 여기도 3장인데 요 3장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3장에 살펴보면 요 내용이 뭐냐면, 제일 처음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창세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떠나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전체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 그래서 이것이 이 4가지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신년 집회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살펴봤었죠. 근데 여기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내시다가 바로 여기에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창세기 12장에 와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은 아주 평범하고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우정을 나누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열어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숨이 차네요. 네, 제가 호흡이 좀 딸리던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함께하여서 그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도 우리 한번 좀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여기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태초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태초의 이야기예요. 태초의 이야기인데 이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질 때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 떠남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출발점이 뭐냐면 그 음성이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제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3번의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떡에 대한 시험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이 먹는 것, 쉬는 것, 또 보호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목자가 다 해주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실천적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본 적 있나요? 성경을? 성경 집에서 우리가 이제 주중에 읽잖아요. 근데 읽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눈으로 읽어요. 또는 요즘에 오디오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리내어서 성경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불편해요. 두 번째, 속도가 느려. 그 다음에 세 번째, 옆에 누가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안 좋은 게 더 불편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유익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래요.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저의 느낌은요, 주님, 저의 감정은, 저 상황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도요, 그냥 나를 중심으로, 내가 편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목이 아파요, 일단. 그리고 다른 거 동시에 못 합니다. 소리내서 읽으려면요, 그것만 해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맞춰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소리내어서 성경 읽게 되면 머리로 지식으로 죽은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어서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경험으로 읽게 되는,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눈으로,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읽는 거예요, 이 성경 읽기를.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느려요. 느리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안 끝나. 근데 여러분, 느리게 읽을수록 여러분의 시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느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게요, 경험되면서 남습니다. 남아요. 경험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소리내서 읽게 되면 찬양과 경배로서 성경 읽기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번 좀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수고를 들여야 돼요. 성경 읽기가 쉬운 게 아니고요, 수고를 들여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 장을 읽고 두 장을 읽고 세 장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수고가 들여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들여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게 돼요. 성경 읽기와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기도가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열리면서 내 속사람이 반응을 하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찬양과 경배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를 소리내서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눈으로 일단은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책장을 넘기고 볼펜으로 또 색연필로 이렇게 칠하다 보면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감각으로, 촉각으로 만지게 돼요. 오감으로써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를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에 있는 것들 겨우 아주 고가의 그 것들이 이제 회당이 있는 회당들이 있으면 거기서 낭독을 해주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말씀으로 들려진 건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진 건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도 성경을 많이 들었고 또 심지어 읽기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죽은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뭐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서 내 삶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떠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네, 떠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경험으로서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는 성경 읽기는 뭐냐면은 아무런 순종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음성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순종은 첫 번째로는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냥 나를 보호해주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순종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